10장 3절 말씀입니다. 10장 3절 말씀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오는 데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나는 양입니다. 목자는 어떻게 됩니까? 양을 책임지고 가는데 중요한 거는 목자가 양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목자님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신다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왕들은 일어나라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됩니까? 챕터 7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임재가 이끄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하나님의 목적한 바로 마스터 플랜으로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어떻게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첫사랑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그냥 감격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사랑한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계십시오. 나는 나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모르겠어. 아,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첫사랑을 회복하고 되겠구나.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가서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술람 여인가 그 자기의 신랑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기 위해서냐? 아멘 주에서 오시옵시오. 빨리 예수님 오세요. 그래야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시는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듣도 보도 못한 찬송가와 영적인 언어들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때 기름 부으심, 임재 이런 단어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성령 충만이야. 근데 성령의 임재가 지금 성령의 다스림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사명에 대한 얘기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더 계시를 열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적이 이끄는 거 맞아요. 우리들에게 사명에 붙잡혀야 돼야 돼. 근데 그 사명을 이루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우리가 대구에 가야 돼. 미국에 가야 돼. 그건 목적이에요. 그럼 대구에 가기 위해서 미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갈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 교통편을 찾아봐야 되는 거야. 갈 교통편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의 국적이 미국이 아니었을 때 미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 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되는데 비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할까? 미국이 어떻게 할까?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공항에 가라. 공항에 갔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표 하는 데 있잖아요. 그 비행기 타는데 거기에 섰어요. 그러면 자 다음 사람 오세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사람이 앞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소리가 당신만 있는데 이 목사님이 앞에 서 있는데 그 공항 직원이 이 목사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사람이 또 그랬다는 거예요. 내 앞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앞에 무슨 한 사람이 있어. 빨리 와 빨리.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달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비자 없이 공항에 가라 그랬구나. 그래서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나갈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일반 계시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에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대출수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갑자기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확장시키시기 위해서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어떤 교단에서는 선교사 한 사람 자기 선교사 가겠습니다. 그걸 훈련 받아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냐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있잖아요. 그죠? 300만 원, 300만 원은 어떻게 이것을 확보해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선교사 파송을 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죠? 선교사로 가겠다니까는요. 무슨 소리야? 가겠다니까는요. 보내주세요.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젤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 와서 토마스 목사님이 순교당했을 때 그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왔습니까? 첫째 교통편이 있었습니다. 배가 있었습니다.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냥 왔습니까? 맨몸으로 왔습니까? 토마스 목사님도 어떻게 됩니까? 상선을 타고 오셔서 성경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언더우드 아펜젤로 목사님들은 한국에 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학교를 지었습니다.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다 뭐가 들어갔어요? 물질이 들어간 거예요. 네. 하나님께는 지금 어떻게 하냐? 이 물질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왕들로 일어서서기 어떻게 했냐? 우리들에게 왕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왕권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있는데 앙케이트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지율을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투표할 때부터 어떻게 선거할 때부터 됩니까? 근소한 차로 이겼기 때문에 절대적인 지지를 못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해. 이 땅이 어둠이 통치하고는 이 땅에 와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에 가서 왕이 되거라. 이곳을 통치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치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어떻게 됩니까? 고치시기도 하고요. 기적을 일으키셨다. 표적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 역대상 말씀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름을 받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 이스라엘 왕이 같은 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벌써 이미 쳐들어온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이 들어왔어요. 네. 어떻게 됩니까? 무찔러야죠. 네. 싸워야죠. 그죠? 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10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려 하겠나이까?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도둑이 들어왔다가 우리는 그냥 무조건 도둑이 시켜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112에 신고를 먼저 해야지.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근데 도둑 앞에서 112에 신고하면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죠?
가끔가다 119에 그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죠? 인질로 잡혀 있어 지금. 내가 지금 폭력에 시달리고 있어. 남편이 나를 때리고 있어. 협박하고 있어. 그럴 때가 됩니까? 119에 걸으면 더 힘드니까. 음식점에 거는 것처럼. 짜장면집이죠. 통닭집이죠. 이러면서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와서 구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공격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가 어둠들이 공격에 들었을 때 지금 어둠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이거 나에게 주신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버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와 계시용으로 함께 하셔서 어떻게 됩니까?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그렇다면 지금 이 당시는 어떻게 됩니까? 성령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성령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고 성령 기름 부음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 성령 임재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올라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 다 무찔러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브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아멘. 아멘. 우상까지 박살냈어요. 아멘. 근데 놀라운 일이 또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2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침공합니다. 주여. 근데 다시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는 마저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떠냐? 매번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벤트를 해준단 말이에요.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그것을 매일 해주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음식을 매일 먹는다. 진절머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죠? 남편이 아내가 사랑하는 표현을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한번 감동받았다고 360일 매일 그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여. 내가 좋은 옷 입었어. 이것을 365일 입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떠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 일하신 방법대로 오늘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냐? 그걸 물어가지고 매 순간순간 묻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가? 여러분들 3번 말씀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자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미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조상으로 선택해 놓으셨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마스터 플랜을 짜 놓으셨어.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을 때 어떻습니까? 다윗의 그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무엇이냐면 나를 향한 뜻을 깨닫고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내가 구해야 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번 말씀에 마태복음 7장에 보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나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뜻대로 행하는 자여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다니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는가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는데 너희들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야? 내 일을 하란 말이야. 내 일을 안 하고 너희들은 너희들을 했단 말이야. 전 너희들을 떠나가라는 거야.
아버지. 달란트 비유에서 어떻게 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인을 시키신 일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익을 남기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시키신 일을 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있는 것도 빼앗기고 네. 추운데 쫓겨나서 일을 갈았어요. 음. 하나님께서 지금 대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대추수를 일으키실 때, 대붕을 일으키실 때 누구를 세우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반응을 보이는 자를 왕으로 세우실 것인가, 자기 일을 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실 것인가. 주여. 주여. 여러분들 이 진리를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가져가지 못하는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를 위해서 해라? 뭐 때문에 해라?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먹는 것까지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입는 것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다윗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어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하죠? 그죠? 우리 4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울의 백성들이 원해서 진짜 기름 부음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아닙니다. 안 합니다. 왜?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으로 세우셨어? 네. 그러면 그 왕 노릇을, 왕 역할을, 왕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 성령의 임재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나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하면은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차가 가시는 에너지가 지금 5가지 정도 되잖아요. 4가지가 5가지잖아요. 휘발유가 있고요, 경유가 있고요, LPG가 있고요, 지금 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저 아는 건설의 주유소에서 됩니까? 휘발유를 넣어야 될 때 경유를 넣은 거예요. 경유를 넣어야 될 때 휘발유를 넣은 거예요. 이것을 혼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동 걸고 갔다 그러면 그 차는 폐차야. 아. 근데 시동을 안 걸었어. 네. 그러면 어떻게 기름을 다 빼려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 휘발유 차는 어떻게 되는가? 휘발유만 들어가지만 그 차는 움직이는 거야. 목적대로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누가 주시는 에너지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에너지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우리 시험을 칠 때 되니까 내가 공부한 것 가지고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내가 공부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시험을 치는 것은 다 이것이 부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 쫓김을 당해. 이제 시험 본 거 다 무효야. 이게 영적인 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합리화시키잖아요. 그죠? 사울의 근심에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함으로 어떻습니까?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사울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더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울은 임재를 떠난 사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악신에 들려 있어요. 점점 집이 망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때 점점 힘을 잃어가는 성도들, 점점 힘을 잃어가는 교회들. 근데 교회 건물이 크다고 힘 있는 거 아닙니다. 얼마 악한 영들과 대적해서 지냐 이기냐 이거예요. 성도들이 많은데 그 성도들이 다 지금 악한 영들에 져가지고 다 신음하고 있어. 이거는 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에 시달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환난에 시달리고 이건 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울의 왕이야. 왕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신하인 그의 백성인 다윗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입니까? 다윗은 점점 잘 되어지고 있는데 사울의 집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뭐가 잘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복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 있고 배다른 형제끼리 지금 칼싸움을 해서 사람을 죽이고요. 형제를 죽이고요. 같은 아버지의 자녀들을 죽이고요. 아들이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하는 이런 지금 패가 망신한 집안인데 왜 잘 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우시려고 한 거예요. 이 뜻이 있다 보니까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계속 임재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임재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임재가 나의 영적인 것을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처럼 비자 없이 가라. 주여. 제가 비자 없이 가다가 그러니까 공항에서 걸려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막 이런 간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한 사람 제가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 목사는 어떻게 되느냐? 비자 없이 나가는데 공항 직원이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야. 눈으로 가려져가지고 사람이 없는 걸로 보이는 거야. 이게 투명인간이야. 투명인간이야. 근데 공항 직원만 보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항공사 직원은 어떻게 돼?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런 거 같습니까? 자리에 들어가서 앉죠. 그죠? 그러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셔요. 한게 지금 30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 교회는 죽은 서서 사람이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는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8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8명 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증인이 한국에 와서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영적인 파워를 가지는 겁니다. 어른들은 지금 일루미나이트 같은가 뭐고 저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엄청나게 연합이 돼가지고 지금 푸틴이 저렇게 되니까는 전쟁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켰는데 지금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 나라만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계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전쟁에 의해서 그 폭탄에 의해서 그 무기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경제에 의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겨울에 애국에 지금 어떻게 북유럽은 지금 꽁꽁 얼어서 죽게 생겼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파워는 뭘까요? 성령의 임재뿐이 없는 겁니다. 푸틴을 두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가. 할렐루야. 5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를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다. 엘리사가 있을 때 지금 많은 군대들이 이들을 공격해서 쳐들어왔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해줍니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이로되 여호와의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게 임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임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인식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안 돼요. 사단은 자꾸만 어려운 문제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자꾸만 환경의 얘기, 어려움의 얘기를 자꾸만 하면 어떻게 하냐? 그 어둠에게 권위를 주는 거예요.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를 공격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여.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여. 성령님 나를 도우시는 자시여. 나를 인도해 주시는 자요. 나는 승리하고 나는 이 땅에 왕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릴 것이요. 예수를 명한다. 떠나가. 이 문제를 해결할지어다. 이렇게 문제에게 권위를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권위를 주는 것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증했던 그 목사님이 하늘 천국에 가서 아담을 만나면은 뺨을 때리고 싶다는 거예요. 한 대 좁혀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결됐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 아담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짓고 아담의 모든 아마 지금까지 수백억일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다 고통 안 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개같이 취급당하고 있고 우리 개미같이 취급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개미 지나갈 때 밟으면 어떻게 죽잖아요. 그죠? 그렇게 취급당하는 사람이 사람같이 취급당하는 사람같이 않게 취급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탈북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잡혀가서 다시 그들이 그 수용소에 들어가면은요, 여름에 잡혀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여름 옷을 입고 겨울에도 그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식물도 안 그래요. 꽃도 보면 어떻습니까? 꽃도 겨울 되면은 따뜻한 데 집어넣어요. 식물도 그런데 걔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옷이 다 찢어서 옷을 못 입어. 그럼 빨가벗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사람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십니까? 6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기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됩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지금 보증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려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아멘.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인데 나를 기뻐하는 자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보시는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의 율법서니까 그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리아에게 엄마한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30이 될 때는 그는 육신의 모습으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어떻게 육신의 인간의 모습으로 성장하는데 이와 같이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동격이시잖아요. 그죠? 사실은. 아멘.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멘. 왕으로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기름 부을 때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아멘. 모세도 어떻습니까? 그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그죠? 그가 불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죠? 모세야 신을 벗어라. 할렐루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요. 하나님이신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의 입술은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이것이 방언이라고 그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만 하잖아요. 그죠? 이것이 방언이란 말이에요. 시. 다윗은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할 겁니까? 어찌할까요? 내가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올라가지 말아라. 이제는 그 뒤로 가라. 이제는 앞으로 가라. 하니까 다 전략을 세워주시는 것이요. 이 땅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해도 절대로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죠.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 도와주신다는 뜻이 무엇인지 아셔요, 여러분들. 그 영적인 의미를 아시고.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습 가지고는 하나님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도와주셔야지만. 아멘.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올 때는 어떻게냐? 자기 힘으로만 깨어나와야 돼요. 아멘. 씨앗들도 어떻게 됩니까? 나올 때는 자기 힘으로 올라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인격체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주여. 인격체가 아닌 동식물들을 보십시오. 저절로 종족 번식을 합니다. 물고기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말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근데 암컷 물고기가 알을 낳으면은요, 수컷 물고기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수정하잖아,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하나 만나려면 어떻게 약속을 하고 전화해가지고 어딘데 이리 와. 주여. 어제도 이렇게 사람 많이 있는 데 가보니까 됩니까? 막 전화하면서 손 들고 와 보이지 이리 와. 근데 물고기들은 안 그래요. 아이가 좋아서 비인격체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인격체인 것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네가 스스로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짐승들 보세요. 스스로 태어나면은 걸어요.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걷지? 인간은 태어났는데 누가 돌보지 않는다. 그럼 100% 죽어요. 걷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는 어떻게 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죄에서 건진받을 수가 없어. 구원받을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도와주시는 이 뜻을 우리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야. 주여. 내 일을 해결해 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러한 도움이로만 생각하고 계시는 거야. 아버지. 우리가 가만 내버려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7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있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수렁에서 건져주셔서 나의 부르짐을 들어주셔. 그럴 때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뱉어 두셨으니 아멘. 아멘.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어떠냐?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야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을 노래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봅니까? 코로나 때 한국 교회만 잡았잖아요. 그죠? 네, 우습게 보였어요. 우리가 새 노래를 안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어떠냐? 우리가 영이 성장하면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하니까 저 앉다가 막 울어요. 먹을 거 앉아서 막 땡깡을 씁니다. 근데 이 아이가 50이 돼서도 먹을 거에 앉아다가 막 땡깡을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정신박약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됩니까? 아이가 성장하면서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할렐루야. 한국 교회가 옛날 찬송, 그냥 우리 그냥 찬송가 우리 부르는 이 공인 찬송가들이 과거에 19세기에 20세기 초반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작곡했던 거예요. 우리는 그것까지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냥 새 찬송을 부르고 계시는, 새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8번 말씀에 계시록 5장에 말해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연봉을 떼기를 합당하시는도다. 일찍이 침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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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지 어떻습니까?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 주여. 제가 치유 살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옛날 노래만 계속 하고 있는 거. 상처 노래, 어둠의 노래, 어둠이 좋아하는 노래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고요, 이렇게 됐고, 이런 문제가 이렇게 됐고, 이렇게 얼굴을 잡고 그러면 어둠의 노래야. 지금 어둠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둠에게 힘을 주고 있는 거야. 주여. 하나님은 이런 노래 우리가 부르는 걸 원치 않으셔. 왜? 어둠에게 파워를 주고 있으니까. 주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럴 때 내 안에 더욱더 힘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파워가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왕 노릇 하기 위해서는 어떠냐? 새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자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땅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잠깐 물어볼 때에 우리는 새 노래를, 그게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것이 방언이란 말이에요. 방언의 뜻이 뭐랬어요? 다른 언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고린도전서에 어떻게 해요? 이 방언 기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어둠들을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옛 노래나 상체 노래야. 이거는 어둠에게만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실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강구하시는 자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로마서 8장 31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 우리를 사랑하셔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확신하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해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어린 양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방언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깎아내기를.